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날 되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절기에 더욱더 힘을 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잠깐 우리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의 절기를 맞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기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 활기 가득하게 하시고 이제 새봄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지쳐있고 어려워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소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으로 가득한 생활로 거듭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여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곳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서 물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뿌려지는 씨, 그리고 뿌려지는 땅, 그것을 표현하시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거기서 씨앗이라고 비유로 나타나는 건 다름이 아닌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겠죠. 말씀이고요. 밭은 듣는 자들의 심령이에요. 마음 상태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길가에 뿌려진 심령, 길가 같은 마음 밭 가진 사람, 그러면 좀 딱딱하게 굳어서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밟고 그러면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 땅을 의미하고 요즘 같은 이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이 이렇게 포장된 도로는 더더욱 어떤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땅이겠죠. 서울 같은 데 가면 뭐랄까 도시에 이게 도시 비둘기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여기 전에서는 제가 거의 도시 비둘기를 못 봤는데요. 집 비둘기, 여긴 다 맷비둘기죠. 산비둘기. 그런데 도시에서 이렇게 도로에 보면은 그 아스팔트 위에서 쪼아 먹고 뭘 주워 먹는 비둘기가 엄청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뭐 빵 부스러기나 과자 부스러기나 뭐 그런 것들이겠죠. 아무튼 새들이 와서 다 먹는다 하는 비유로 생각할 때 저는 항상 서울에 있을 땐 그걸 생각을 했어요. 도시 비둘기들의 모습.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할 때 그 돌밭, 돌밭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막 화전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 때 그냥 산에서 얼마나 돌이 많이 나옵니까? 고운 흙은 별로 없고 돌이 많죠. 그래서 산악지덕에서 돌 많은 땅에서는 그래서 고운 씨를 뿌려서 이렇게
농사 짓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뿌리가 엉성하게 자랄 수 있는 콩이나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걸 주로 많이 심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돌밭에서는 씨앗이 자라기가 어렵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흙이 얇아서 뿌리가 나왔다가도 돌이 햇빛에 달궈져서 뜨거워지면 또 같이 그게 전달돼서 뿌리가 다 말라 죽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가시덤불,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잡초밭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뿌려져서 씨가 자라긴 하는데 기운이 막힌다. 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시떨기의 뿌리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아주 기운이 세거든요. 그래서 가시덤불 자라는 데는 딴 나무 못 자라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 거기에서 아무리 좋은 씨앗이 심어져도 못 자라는 거라. 기운이 딸려서, 기운이 뺏겨서 못 자란다. 그 기운 뺏는 요소를 뭐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냐면요.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그 돌밭에 떨어진 돌짝은 그 흙이 없는 돌은 뭐로 또 비유하셨냐면은 그거는 환란이나 박해라고 표현했어요. 뜨거운 햇빛에 의하여 이렇게 달궈진 그런 돌의 상태 내지는 그런 거는 씨에게 있어서는 환란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받은 심령에 있어서 환란이나 박해가 닥치면은 말씀을 받았어도 자라지 못하고 금방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럴 거고, 또 가시떨기 같이 그 아주 악한 뿌리가 많은 그런 곳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너무 세서 결국은 그 말씀이 다 기운을 못 차리고 결실을 못하고 받으나 마나한 그런 말씀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 옥토는 어떤 땅이냐? 돌도 걷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도 다 제거되고 길처럼 딱딱하게 굳은 데 없이 다 갈아엎어서 거름이 다 섞여서 물기도 촉촉하고 이런 데에 떨어진 거겠죠. 그런 심령이 있는데 결실을 맺는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복음 전도하러 나가면 또 평소에 관계 전도할 때에 친구나 친척이나 또 가족들이나 이렇게 대화 보면 말랑말랑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완고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부터 믿어왔던 어떤 그 우상숭배나 아니면 자기 철학, 그리고 자기 주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굳어있는 심정들도 많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뭐 4가지 종류로 표현해놨지만 왜 4가지만 있겠어요? 다양하게 그지없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의 관계 전도는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도전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준비만, 나의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주어지는 거죠. 그죠? 농부가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씨를 막 뿌리는 거 해요. 그런데 거둘 수 없는 데다 뿌리면 되겠나요? 최소한 농부들은 자기가 뿌려야 될 땅을 일궈놓고 뿌리죠. 그냥 풀밭에 뿌리고 다니고 돌밭에 뿌리고 다니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괭이질을 했든지 삽질을 했든지 쟁기질을 했든지 일궈놓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게 돼 있는다고요. 그럼 그 일궈놓은 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평소에 그의 아픔을 나눠주고 평소에 눈물을 닦아주고 평소에 즐거움에 동참해주고 평소에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 그 아이들의 모든 애경사에 동참해주고 막 이런 관계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계속해서 위협은 요소는 잘하잖아요. 세상적인 욕망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환란과 박해가 있는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완고함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게 쉽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씨앗이 싹이 트고 잎이나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행하여 갈 때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 전도, 이미 관계망이 있는데도 그래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장애가. 먼저 그 장애적인 요소들을 먼저 좀 찾아봐야 돼요. 물론 우리 개인, 복음 전하러 나가는 우리에게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그건 뭐냐면 내가 하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어. 하고는 싶은데 몸이 아파. 하고는 싶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되는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파악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지 장애인지 아니면 극복 불가능한 건지면 방향을 바꿔야 되죠. 그런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해결의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도하고 다른 방법으로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자기를 병문하러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실에서, 병원 내에서 친한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아픈 분들 병원에 가보면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동병상련이 있어서 그런지 금방 그냥 언니 동생 하면서 금방 그러고요.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런 데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평소에 친밀한 관계가 아닌데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제일 커다란 장애물은 뭐냐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니 평소에 친한 친구인데도 복음을 말하기가 두려워. 여러분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딱 뭐랄까 메뉴를 짜서 이렇게 딱 내주는 이런 식사같이 딱 내는 건 좋은데 이게 아니라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죄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두려워해요. 전도를. 여러분 이거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좋아할 그러한 두려움 자꾸 품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 성령의 권능, 주님의 동행, 임재. 여러분 이것을 항상 믿고 있으셔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뭐라 하냐면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그죠?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지만 모든 두려움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두려움이 있다. 저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요. 두려움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여러분 장애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 나의 판단이에요. 나의 급한 판단, 너무 조급한 판단,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 호불호를 빨리 나누는 평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스려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가를 자꾸 하면요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전도하러 달아갈 때에 자기의 자세를 거기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는 정말 이전에는 전혀 생각 못했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도 나름대로 전도하는데 왜 장애가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렇지만은 자기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는 태도를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냐면 부득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곧 사명감으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선을 긋거나 어떤 격을 두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1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될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랬어요. 여러분 이 문은 뭐예요? 사람마다 상대마다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건이 다르잖아요. 그거에 눈높이를 맞추면서 갔다는 거죠.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고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항상 자기는 그 상대의 눈높이에 상대의 조건에 맞추어서 그 맞추어진 조건하로 자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냥 판단하고보다 그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은 그분의 상황 속에 그분의 처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주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상대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경계해야 될 태도 하나가 있다면 내가 한다는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내가 전도한다.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영혼을 내 안에 품게 하신 거고 성령님이 그 영혼을 내게 주된 관심을 갖게 만들고 계신 거고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님이 먼저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한다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여 돕는 거고 내가 그 일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또 장애로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빨리 열매를 얻어서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내가 사람을 복음 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으니까 내 공로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는 자세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꼭 교회 옆에 내 옆에 와서 앉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가 복음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돕는 것도 다 전도의 수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고 물 주는 거름 주는 관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에 그 영혼을 구하시고 챙겨 세워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라는 자세가 아니면 우리는 다 힘들어서 복음 전도하는데 동참 못한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결론을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성경 말씀을 읽었듯이 이제 상대 이해를 좀 존중하면서 하셔야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데 힘이 덜 들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마다 내가 다가가고 내가 함께 만나는 과정 속에서 친밀도도 서로 다르겠죠. 친밀도가 어떤 사람은 더 가깝고 조금은 덜 가깝고 더 멀고 뭐 이런 게 있듯이 내가 전하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임 수용성도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응답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딱 수용적으로 그래 내가 언제부터 생각했었어. 언제부터 내가 너랑 같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하면서 바로 이렇게 수용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조금만 좀 시간을 줘봐. 조금 더 내가 지켜볼게. 조금 더 생각해볼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아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그냥
벽을 쌓는 사람 이제 그런 말 하려면 나 다시 만나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처신할 수 있고 그 관계를 끊이지 말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하고 싶은 복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열망인 거지요. 그건데 상대방은 거기까지 생각 못하거든요.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여러분의 그 본심, 그 열정 다 몰라준다 하여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일을 해놓으면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또 그거에 이어서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은 멈추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어느 날인가 너도 알 거야. 언젠가는 정말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너를 위한 일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라고 여운을 남겨주면 되겠죠.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관계전도 생활을 하시면서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극복해 가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요. 본인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실력도 늘어나요. 아이들이 배운 거를 동생에게 가르쳐 주면서 더 잘 이해한다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1년, 2년 가르칠수록 더욱더 가르치는 실력이 늘어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중 배우는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터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신앙의 경력이 아주 많이 쌓이게 되고요.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고 기도의 양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영원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그 영혼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 넘어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인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칭찬을 받을 건지를 생각하시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깊고 큰 건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죠. 그러기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한 기쁨을 줄인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돼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 수 있으니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잖아요. 그게 교회에게 또 복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는 영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먹고 살 수 있는 복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 간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전하여 주고 나눠주는 이런 귀한 삶을 살아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누군가와 친밀하게 다 지내게 되는데 그 친밀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로 인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받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 모두가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타 여러분들이 더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또 은혜롭게 사는 비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번 신앙 가이드 12번째 편 마치면서 이 사순절기를 잘 보내셨고 부활절기를 멋지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12시간 동안 하나님 신앙의 활기찬 활동을 위해서 하나님 신앙의 팁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